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부하로 첫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캠퍼스도 꽃이 만발을 했습니다만 예배당 안도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대학교에서 부활절을 맞아서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사무처가 여러 가지 순서를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고 방송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대학 주변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찬송을 크게 부르고 싶으셔도 좀 이렇게 서로 조심하시고 또 인사도 최소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64장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대학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장님을 비롯한 모든 책임자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준비위원들 또 여러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수고하는 방역당국을 위해서 또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요. 이어서 사무처장이신 신영근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하는 한남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학기를 맞이하여 우리 한남 공동체에서 꿈과 비전을 키우는 신입생과 후학 양성을 위해 가르침을 주시는 신임 교수님, 행정 전문가로서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신임 직원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우리 한남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학으로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는 개교 65주년을 맞이합니다. 선교사들의 정신과 교육을 이어받아 새로운 100년을 향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격한 대학 환경 변화 속에서도 총장님을 비롯한 한남 구성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기독교 인성과 기본에 충실한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남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화합의 공동체가 되어 제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부족한 것 없이 준비함에 따라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대내외적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대학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사무처 최성교 팀장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실레스트 합창단원에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구주 사셨도다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이기셨다 찬양해 할렐루야.
예, 참 좋죠. 보기에도 그렇고 듣기에도 굉장히 쉽고 편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만 저는 매주일 이 작업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많은 애를 씁니다. 각각 와서 약속한 시간에 와서 따로따로 다 촬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전체를 이제 편집을 하는데요. 우리 오세임 지휘자님, 최은혜 반주자님 아주 두 분이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두 분만 아니라 오늘 찬양을 해주신 셀레스트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대학 창립 65주년인데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아름다운 찬양을 지금 남성 우리 교직원 중창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찬양을 들으러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정덕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영문학자 고 장영희 교수님이 쓴 에세이 제목에서 인용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장 교수님은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4년 당시 50대 초반의 나이에 척수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너무나 힘든 병마와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3년간 도합 24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고 이때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던 시가 하나 있는데 시인 김종삼 선생의 어부라는 시입니다. 그 시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특별히 이 시에서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이 구절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분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것 자체가 다 기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힘들게 학창시절을 잘 건져냈고 1970년에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모든 대학에서 거절당합니다. 유일하게 장애에 대해서 편견이 없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학생 입학을 담당하던 서강대 영문학과에 참 기적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 공부가 좋아서 박사 과정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장애라는 이유로 국내 대학원 진학의 길이 모두 닫혔을 때 또 한 번 기적을 경험합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 유학의 길이 열려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서 또 한 번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애라는 편견을 이겨내고 모교에서 대학 교수로 봉직하게 됩니다. 돌아보니 자신이 지나온 삶의 모든 기적이 기적의 연속이었다고 수례합니다. 살아온 시간들 자체가 다 기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뎌온 내공의 힘으로 비록 지금 받고 있는 이 항암치료 너무 힘들고 고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용기를 내면서 수필을 한 줄 한 줄 써나갔습니다. 안타깝게도 2009년 5월에 병마와 싸우다가 장영희 교수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서 지금까지도 참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다면 살아온 기적을 되돌아보라. 그 기적이 있었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난다면 우리는 보통 눈앞에 있는 장애물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런데 그 장애물만 볼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기적과 또 은혜를 경험했었습니까?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는 것,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억을 되새기는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극복하게 하고 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살아온 기적을 다시금 반추하는 것은 미래의 새로운 기적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성경 본문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마무리가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사역 후반부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큰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큰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했습니다. 3년간의 예수님과의 그 동행의 마무리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다 배신자가 되고 또 패배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단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의 모든 기억들을 뒤로하고 오늘 본문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절망 가운데에서 과거와 단절하고 현실에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6절에 나오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순간 이 베드로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과거 이미 자신이 경험했던 기적과 너무나도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기적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들 수 없을 정도의 그 만선의 기적을 그가 처음 경험했었습니다. 과거의 기적이 되살아나는 것이죠. 3년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감격과 흥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분 예수님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순간 베드로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기적의 순간들이 영화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행복했던 기억들, 또 감격, 놀라움의 순간들, 또 과거의 영광스러운 은혜, 기적의 순간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지난 기억을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 그 거대한 기적에 동참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들은 좌절하고 또 패배자처럼 웅크리고 있을런지 몰라도 그들 모두는 다 기적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과거에 다 그 기적들 다 보았지 않느냐? 그 기적들 이제 너희들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너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사실 어부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장소를 탓하거나 그물 상태를 탓하거나 아니면 내가 시간대를 잘못 잡았나 아니면 내가 그 물고기 잡는 방법이 잘못됐나 이런 핑계들을 이제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른편에 던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쩌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에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나 왼편으로 던지나 그물 떨어지는 곳은 똑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른쪽으로 던지니까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왼편으로 던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긴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늘 권능의 우편팔이라는 표현만 나오지 하나님 왼편팔이라는 표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오른쪽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표현 왼편은 인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결국 방향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물을 내리는 그 방향, 즉 누구를 의지했느냐,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곧 승천하게 될 것이고 이제 제자들이 미래의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환경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상황, 조건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의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권면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켰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남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개교 65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그동안 보여주셨습니까? 그 은혜의 기적들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또 다른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시간들이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그물을 던지는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물을 오직 주님 의지해서 던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절을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남 공동체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우리 삶의 또 교훈이 되어서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질 때 우리가 또한 이전에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인사하고 또 알리는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서로 사랑의 눈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정덕회 목사님, 신영근 처장님, 최성교 팀장님께 각각 감사를 드리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실레스트 합창단 단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무실 연구실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여기 있는 분들의 따뜻한 인사를 함께 전합니다. 몇 가지 알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1일부터 우리 학교의 공동체 식구가 된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이름을 지금 5분만 돼 있는데요. 제가 나머지 5분을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로 두 부서가 착오가 있어서 나중에 소개하실 분들 이름이 없지만 다음 주 주보에 꼭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는 맨 나중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창 선생님, 기획예산팀입니다. 장학팀에 수고하신 신준아 선생님, 그 다음에 박병우 선생님, 격리팀, 정유림 선생님, 국제교류팀, 김혜윤 선생님, 학술정보팀입니다. 이어서 이름을 제가 더 천천히 정확하게 소개하고 다음 주에 부서하고 이름은 다시 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혜님, 장애학생 지원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김민지님, 격리팀, 같은 격리팀의 안정현 선생님, 그 다음에 생활관의 이현아 선생님, 그 다음에 우편 출국국의 류승혜 선생님, 같은 우편 출국국 김하람 선생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분들 새 식구가 됐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조그만 여기 안내지를 받으셨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모두가 참 우울하고 힘든 시절을 지내서 저희가 우선 생활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인성플러스센터에서 반려식물을 기르기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또 동시에 사무실과 연구실에서 스트레스 받는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반려식물 키우기를 교목실이 진행을 할까 합니다. 매주 수요일 예배 마치고 앞으로 3주 동안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양쪽 그 광장의 예배실 주변에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사무실에 혹은 연구실에 처박혀 있는 혹은 죽어가는 혹은 그냥 빈 화분만 있는 다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려드리고 또 나눠드리고 꽃도 피워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공간을 꽃으로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또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오연설 팀장님이 기획을 하고 또 앞장서서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같이 자원봉사를 해주십니다. 화분을 잘 가꾸기로 소문난 분들입니다. 김선녀, 또 김수미, 박종화, 장성숙, 한가숙 이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도와주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성플러스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책자를 냈습니다. 우리 강의실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 한 분씩 가져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개교 65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순서는 대외협력처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의 최준영 선생님이 17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615장 찬송을 부른 후에 정덕회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한남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과 일터 가운데 또 한남대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꽃들